자, 오늘 은혜의 지적 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죠. 요즘 보면 가장 세밀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반도체 칩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이를 옛날 말로 집적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어 그대로 모으고 쌓아놓은 회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세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시간을 주장하세요. 모든 인생, 모든 역사, 모든 시간을 친히 주장하십니다. 자, 그런 세밀하신 은혜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이에요. 우리가 배웠듯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상태가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현재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주신 것도 그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당장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오롯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는 창이라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이것부터 걱정이 되겠죠. 이 얘기가 여호수아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들어가죠. 그러자 흐르던 물이 그치고 물길이 끊어졌어요. 그 후에 백성들은 마치 홍해를 맨발로 건넜던 것처럼 그들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4장은 강을 건너는 도중에 벌어진 이야기죠.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도전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가닥이 잡혀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일 예배 전에 묵상할 말씀이라고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괜찮으시면 그 말씀 꼭 읽고 우리가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처음 저 위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발된 사람들로 다시 요단강 중앙으로 가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요단강 이미 건넜지만 다시 거슬러 들어가서 강 중앙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은 미리 지파별로 한 사람씩 사람을 선발해 놓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만 이것은 스치듯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는요, 사람을 왜 뽑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뽑으라 하셨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여호수아는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 명령 그대로 이행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이유도 알지 못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혹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특히 절기 감사 헌금을 할 때는 제가요,
적금을 들어서 헌금해요. 적금 들어서. 제가 절기 헌금을 드리는 원칙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정한 예산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겠다. 담임 목사니까 내가 10분의 1 그 이상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할 때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탈 수 있도록 적금을 미리 듭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한 일이 있는데 20주 적금, 또한 26주 적금, 그런 것들 제가 자주 듭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계좌에서 매주마다 소액으로 빠져나가니까 큰 타격이 없어요. 빠져나가는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달 후에 20주 후, 26주 후에 30만 원, 50만 원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좀 시기를 잘못 맞췄는지 하나를 더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말이 되었는데 적금 든 것이 3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쓸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쓸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마지막 주 주보를 만들면서 헌금 내역과 결산 내역을 쭉 보니까 그해 우리 교회 총 결산으로 2억 원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크지 않은 교회에서 2억 결산은요, 이게 큰 열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018년도 결산이 1억 3,800이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2억을 한번 넘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넘을 수 있을 때 한번 넘는 게 필요해요. 넘어봐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결산에 부족한 차액을 헌금할 마음을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부족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 50만 원이 부족하면 내가 그것을 드리고 100만 원이 부족하면 내가 그걸 채우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직후에 재정 보고를 받았는데 2억까지 얼마가 비었을까요? 정확히 30만 원이 비어 있었어요. 이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랬구나. 아하,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준비했구나. 감사하면서 바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작년 결산이 얼마냐면 2억 4만 5천 원이에요. 2억 4만 5천 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보면 진짜 짜릿짜릿해요.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충실하면서 오늘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허투루 준비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12명 뽑으라 말씀하셨을 때 묻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다시 되짚어서 돌아가서 강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특이해요. 아니, 그냥 한 번 지나올 때 쓱 주워오면 되는데 왜 다 지나간 다음에 굳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돌을 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쁨을 방해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힘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권능으로 열어주신 요단강을 기쁨과 감격으로 오롯이 건너게 하신 후에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일꾼들에게 먼저 밥을 실컷 먹인 후에 일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도 같이 동행했어요. 그곳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절 9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8절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제 12사람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지파별로 보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이 일을 지휘한 여호수아가 지금 언약궤가 있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를 골라서 따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깨닫고 한 거예요.
지금 법궤가 서 있는 현장, 하나님 은혜가 임한 그곳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곳에서 돌 12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강 바닥에 12 돌을 세운 거예요. 물론 이것들은 이제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이내 잠기고 흩어지겠죠. 강 중앙에 세웠으니 이건 물 흘러가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헛수고일까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헛수고이겠습니까? 아니죠. 대신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것은 그 돌들이 마치 마술처럼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리는 것, 당장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대부분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맛있는 것, 여러분 설 명절에 얼마나 좋은 것 많이 드셨어요? 한 상 거하게 차렸지만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 사라져요? 물질, 우리가 사용하면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좋아도 헤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그대로 소멸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붙잡고 신비에 새겨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뜻밖의 일 앞에도 준비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과 도전 두 번째, 확실한 응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을 가져오고 언약궤가 밖으로 나오게 되자 다시 요단강 물이 차올랐고 창일해졌어요. 이 장면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순서 그 자체예요. 1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고 17절에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18절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강에서 나와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막혔던 요단강의 물이 도로 흘렀고 전과 같이 언덕까지 넘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제사장이 딱 빠졌을 때 물이 쏴 하고 차올라서 언덕까지 차오른 거지요. 아슬아슬한 순간. 어쩌면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게 딱 들어맞게 됐을까요? 이것은 마치 종료 휘슬과 함께 골이 들어가는 버저비터와 같은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능,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단강은요, 평소의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우기의 요단강이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요단강, 강이 깊고 넓어서 함부로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곧 스스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에게는 땡큐겠지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우기, 비가 그들을 살린 꼴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저들의 전진을 막을 수가 있구나. 하늘을 향해 절하면서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방 우상 앞에서 춤출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일본 말 중에 카미카제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카미카제, 특공대 카미카제. 말 그대로 신풍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설명하는 이 말의 기원은 저 고려시대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이 일본에 상륙하기 직전에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서 두 차례나 배가 뒤집혀서 결국 그 군사가 상륙하지 못했다. 이것이 고사예요. 그래서 바람이 살렸다. 신의 바람이다. 신풍 카미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실제 일인지 AI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 또 요즘에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딥시크한테 물어보니까 답하기를 이 얘기는 근거가 없고 일본인의 미화와 왜곡에서 생긴 말이다 라고 하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 답이 정확한 거지요. 여러분, 우상에게 무슨 신풍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막혔다면 가나안 족속은 이것을 다 바알 때문이라고 선전했을 거예요. 바알이 우리를 구해줬다. 바알을 찬송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요단강의 물을 끊으셔서 군인뿐 아니라 아이에서 노인까지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모두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 건너고 조금 전에 보았듯이 제사장들이 육지에 올라온 후에 다시 강의 물이 급히 차올라서 언덕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와 같은 거예요.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을 밟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그들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놓으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너희가 겁먹지 말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 격려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궤, 성도를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이성당 빵을 사주세요. 저 멀리 대전의 성심당 빵도 사주십니다. 본인이 먹어보니 떡이 너무 맛있더래. 그래서 그 떡을 그대로 사와서 저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 색깔이 너무 좋더래. 그래서 고기를 사주세요. 탐스러워서 과일을 사주시고 고구마를 사주시고 곶감 사주시고, 얼마 전에는 제가 길을 가는데 어깨가 좀 축 처졌던 모양이죠. 어떤 분이 뛰어나와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상하다. 내가 여기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드시려고 미리 하나 뽑아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먹었어요. 목사님 드세요. 여러분, 이런 게 위로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거 주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맛있는 거 주실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응원으로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런 응원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결코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믿음의 길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과 도전 세 번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처음에 말했었던 돌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단강 중심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에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사건을 기념하라.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그 조상이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 기념비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사건만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추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늘 여전히 함께 하신다, 현재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2개의 돌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도 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 자체로는 무력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을 상대할 실력도, 또한 군사적인 우위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무장해 나아갈 때 거침없이 예정하신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십자가의 구원도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 우리의 공로로 얻었습니까? 우리의 고매한 인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그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교회를 세우죠. 교회 이름 동수교회.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골수분자, 핵심 공산당원만 뽑아서 주일마다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외신 기자들 불러 모았죠.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광고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가짜 성도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어느샌가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다 끊어졌어요. 그 교회 소식 아는 분 계십니까? 소식이 다 끊어졌어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거의 폐쇄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모두 가짜 교회, 가짜 성도인 것이 명백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엔 다들 가짜였는데 이들이 형식적인 설교를 듣고 선전하듯 성경을 읽고 노래 자랑하듯 찬송을 부르면서 놀랍게도 진짜 성도처럼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교회 밖에서 유행하게 되었고요. 평상시에 예배당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이 깜짝 놀라서 교회와 예배를 중단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외 선전용으로 가짜 교회, 가짜 십자가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진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딱 거기까지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누군가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온 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린 시절, 믿음 없던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별다른 의미가 없었죠. 그냥 교회니까 십자가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십자가는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뒤집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임예송 찬송가 151장 찬송의 후렴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어렸을 때 믿음 없을 때 바라봤던 십자가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에 믿음의 기념비와 이정표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십자가에 이정표를 세우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세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삶의 간증을 녹여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이 아름답게 전달되어서 우리 삶의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넘쳐서 흘러가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 주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어진 여호수아 5장 1절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오늘 사건은 가나안 일대에 가득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오늘 요단강의 사건만으로도 이미 적들의 사기는 추락했어요. 모든 왕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흥과 망, 성과 쇠 모든 걸 하나님이 원스톱으로 진행하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가장 세밀하고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반도체 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적 회로와도 같습니다. 우리로는 그렇게 설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